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것을 지난번 시간에 나누었고 또 오늘 나눕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는데 한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에서 대낮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나와서 외롭게 물을 깃던 그 여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 여인이 변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얼마나 놀랍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말씀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빌립 집사와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서야 제자들이 그렇게 사마리아 전도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전에 이 미약한 여인, 가련한 한 여인, 이 세상에 사는 아무런 낙이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전한 위대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과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기에 그 대화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잠깐 나눈 그 대화가 어떻게 이 여인을 변화시켰는지 오늘은 그 대화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하였으리라. 그리고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리고 네가 지금 물 달라고 하는 이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고 거기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나왔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선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 너희가 은혜로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받은 것이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이 받는 것이 선물이죠. 그냥 받은 것이에요. 근데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데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여인은 한 일이 뭡니까? 물가에 평소대로 물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대낮 그 땡볕 속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고 이 여인은 예수님 바로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것은 공짜인 것 같죠. 공짜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대가를 치른 공짜예요. 이 여인에게는 공짜로 왔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희생이 값어치 가지고 이 여인이 얻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여인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매일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어떤 한 남자가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을 뜨리지 않을 정도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물을 주겠다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세요? 내가 매일 물 길러 오는데요. 무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저 지금 다 귀찮거든요. 말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이 여인이 반응을 해요. 왜냐? 이 여인은 장독 뚜껑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여인이었어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생수에 관한 이 말씀은 샘물에서 매일 물 길어 먹는 그런 물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조금 후에 요한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남자만 5천 명에게 먹이신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이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먹는 이 떡은 금방 배고파지는데 그 떡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 생명의 떡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우리 출애굽에 나오는 사건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를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나를 너희들이 먹었는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또 다음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었지만 그 만나를 가지고 너희들이 만족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는 지금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라든지 또 샘에서 길러낸 물이라든지 이것이 물론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그런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 남편을 5이나 두었었지만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말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물가에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했던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던 이 남자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일을 맞추기도 하고 과거의 일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 관한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이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다 깨끗이 해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여인은 바로 앞에 있던 그 나그네가 선지자로 고백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한 뒤에 이 여자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놀라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여인은 화제를 또 돌려요.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여인이 먼저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 산이란 건 그리심 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타더이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너무 관심을 가지다 보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리고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하죠. 외양을 꾸미려고 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세요.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세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의 자리에서 이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주인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지난번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가는 그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아버지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이 수가성 여인을 이 외딴 곳, 이 우물가까지 한낮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깨닫기 위한 것인데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혼과 육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혼과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물질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육의 예배가 되죠. 그래서 우린 이런 혼과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그리고 신실한 것, 그것이 진리이죠.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우리는 그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그 거울로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의 죄를 보고 회개를 하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지만 그것을 거쳐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우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런 새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 전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절대 값싼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혼탁한 것에 같이 동화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값싼 은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본회퍼가 믿음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냥 대충 은혜로 넘어가. 뭐 은혜로 그냥 가는 거지 뭐. 대충 은혜로 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진리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싼 은혜 안에 머무르다 보니까 대충 살고 호탁한 세상에서 세상을 우리가 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목사가 그리고 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지쳐있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들을 앞장서 이끌어줘야 될 우리가 코로나의 전파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불합리한 말을 계속 쏟아부어서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여러분 제발 값싼 은혜에 머물러서 이 세상이 썩어가고 혼탁하는 데에서 더 그것을 나쁜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이 여인이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는 나다. 이 말씀이에요.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와야 된다. 그것을 내가 시켰다고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켰다고 하시지만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시죠.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다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창조주밖에 없어요. 창조주만이 나는 나다. 나 이외에 누구도 나를 입증할 사람이 없다. 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입증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더라 하는 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들을 쭉 보면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비록 비천하게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인생의 낙오자같이 살아온 여인이지만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어요. 다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잘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 갈망, 목마름이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깨닫고 변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처음에 나그네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선지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뛰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 마을 전체가 변화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것이 또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요. 우리가 믿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를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궁합 보지 않으세요? 이사할 때 여러분 길이를 잡는다고 택일한다고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권사님들이 많이 그렇게들 하시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분노했던 것이 너희들은 이중살림을 차리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산당을 없애지 않고 일만 있으면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산당에 가서 물어보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산당에 가서 하는 것이 우리 점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음성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일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산당에 가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중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을 얻는 믿음이 되면은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중요시 여겼던 것이 중요시 않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혹시 병에 참기름을 넣어두면 참기름 뚜껑 열 때마다 참기름 냄새가 나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참기름의 그 병에 참기름 냄새가 나지 않고 다른 냄새가 난다. 아니면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럼 그 병에는 참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담아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우리 때문에 전해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에 걸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삶이 통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이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하고 오늘 내일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절망감 속에 살아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 삶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기쁨으로 환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보 이거 좀